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탈봇 신학교의 실천신학교 교수인 닐 앤더슨 박사가 쓴 책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앤더슨 박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단순히 아무개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신앙과 삶의 변화로 인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옷의 첫 단추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립 과정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결국에는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연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워보고 결국에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첫 번째로 선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과부의 구제와 고아의 구제가 잘 되다 보니까 항상 싸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좀 세워야겠다 싶어서 세운 게 7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7집사들이 스데반을 통해 보면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이 7집사들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스데반 공동체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단으로 판명되어서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그들이 피하고 또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번역상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구절입니다. 헬레니스테스는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이지 결국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핍박을 피해온 쉽게 이야기하면 난민들입니다.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큰 도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도 아니며 잘 살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떠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떠나온, 어쩌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떠날 법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신의 삶마저도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께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장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건 생각 없이 우리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일의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선교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주일날 일도 하고 영업도 하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먼 도시로 이주했고 예수를 위해 살았으며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언제나 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전 저 어릴 때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요즘 길거리에서 이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교를 방해한다. 아니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도 해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연예인도 불러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입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공동체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를 우리의 삶과 입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피해서 생겨난 교회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일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58절과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을
먼저 읽고 8장 1절을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과 스데반의 죽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럴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울이 누굽니까? 후에 바울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11장 25절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 때 얘기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만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스데반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교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철저히 원수이며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 사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핍박받아 좋은 고향 놔두고 천리말리 타양살이하고 안정된 직장 다 그만두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그가 원수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저 같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저 같으면 머리에 띠두르고 한 손 들고 외칠 겁니다. 사울 물러가라! 물러가라! 천국에서 스데반이 보고 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왜요? 내가 쫓겨난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1년간 사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도 난상 토론하고 투표해서 반대하고 과반수 재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원수 용서가 안 됩니다. 다들 원수 용서 잘 되신 것 같은데 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잘 용서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용서가 되십니까? 한일전 하면 죽어도 이겨야 되잖아요. 3대0 지고 있다가 4대3 뒤집어니까 대한민국 독립 만세더라고요.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원수 사울을 용서해버립니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했어, 너 그냥 잘 살아, 이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사울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멋진 안디옥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아니 너무나도 힘든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니까 그랬겠지 그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집사님 예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모교회 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권하는 술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계속 거절하다가 술에 취해서 화가 난 직장 상급자에게 뺨을 맞게 됩니다.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 결근하고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사표를 내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니 막막한 두려움 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김 집사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을 찢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간의 무단 결근 후에 출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그 상급자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징계를 받을 처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급자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몇 가지 일이 문제가 되고 특별히 김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문제가 되어서 이분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두둔하며 그분의 구명을 위해 힘썼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김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을 도우니까 결국 회사에서 내리려던 징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는 김 집사님의 이해하지 못할 관용과 사랑에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신다고 뺨 때린 사람이 말입니다. 김 집사님께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용서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원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녀가 용서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 이웃이 나한테 사기쳐서 몇 억 갖고 가서 용서가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급자인데 맨날 나만 괴롭혀서 힘드십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약 한 달 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은 우리 보스턴 지역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아주 귀한 겁니다. 저는 근데 그 붕어빵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반으로 가르면 터져나오는 그 팥,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고민하는 그 붕어빵, 그게 너무나 먹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어떤 전도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다가 나는 붕어빵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동시장 가서 그 전도사님이 사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붕어빵을 먹는데 요즘 붕어빵은 좀 작더라고요. 예전 좀 컸는데 한 입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 붕어빵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그 붕어빵을 제가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붕어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묵상한 게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붕어 모양이지 붕어도 아니고 붕어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입니다. 그 붕어빵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 붕어빵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행동이 아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길을 아실 겁니다. 산길은 사람이 계속해서 지나가야 그 길이 유지됩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사명과 예수님의 모습에 본을 받아 용서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 수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제2의 안디옥이 되기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